내가 어른인지 이 아이인지를 우리가 측정할 때 보면은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인내가 있는지 보면은 이분이 어른이구나, 아이를 알 수가 있어요. 아이들을 보면은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또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짜증이 나는 대로 또 짜증이 나는 대로, 그렇게 이 의사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지를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절제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견뎌낼 줄 아는 그 어른이 되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른의 신앙이 있고 아이의 신앙이 있다라는, 성숙한 신앙이 있고 성숙하지 못하는 신앙이 있는데,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을 수가 있다라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내할 줄 아는 그 신앙을 가진 분들, 바로 그분들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에 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산 중턱에서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을까요?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을 붙들고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거 보세요. 저는 더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의 아들들이에요. 그냥 아버지의 그 말에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 방주 만드는 일을 그 옆에서 돕고 함께 인내하는 그 아들들 대단하잖아요. 저는 더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며느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시아버지가 자기 남편들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집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같이 살고 끝까지 참고 그 방주를 만드는데 같이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후에 그 노아의 가족들만 거기에서 이 대홍수 때에 바로 구원함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75세에 이제 언약의 아들을, 자식을 준다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25년 지나서야, 100세에 돼서야 그 아들을 얻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면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래서, 여러분, 욥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자식이 열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믿었던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자기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 자기 몸은 악창이 들려가지고 이 기와장을 갖고 이렇게 긁어도 이렇게 해결받지 못한 그런 상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뭐냐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동영상도 보지만은 저런 환경 속에 있으면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가 견뎌낼까요? 거기에서 어떻게 인내할까요? 근데 욥의 인내를 배워라. 바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욥은 그 안에서 견뎌냅니다. 자기 친구들이 위로한다라고 왔지만은 율법적으로 이건 네가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는데, 정죄하는데도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오늘 이 야고보서에 이 편지를 쓰는데 이 수신자가 누굽니까? 1절에 보면 흩어진 바로 이 디아스포라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 그랬어요. 저는 디아스포라 하면은 이민자들을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디아스포라예요.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 새로운 이 땅에 와서 그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자들, 바로 이 디아스포라들이 바로 수신자인데요. 여러분, 이민 와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실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맨손으로 오셔가지고 지금의 모습을 이루어 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이 지금까지 지나서 이 자리에 왔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민자들에게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 다 울어요. 어떤 분들은 펑펑 웁니다. 여러분, 이민교회가 왜 이렇게 정말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느냐? 다 성도들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교회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고향 사람이 그리워서 그 다양살이 하는데 그 정을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에 모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이 생겨가지고 집사님이 되어지고 권사님이 되어지고 장로님이 되어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이 이민자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야고보서에 이 성도들은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이민자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생존. 한국에서 아무리 폼나게 살았다 할지라도 뭐 이렇게 노래하고 뭐 연주하고 성악을 했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니까, 그러니까요, 이 LA 같은 경우는 자바시장 가가지고 바느질 해야 돼요. 뉴욕에 오니까 델리샵 가가지고 이렇게 딜리버리 해야 되고 뭐 이렇잖아요. 왜? 먹고 사야 하는 이 생존의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 야고보서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신앙의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그 핍박과 그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나는 예수 안 믿어요 하면은 그 문제가 없을 텐데, 그 믿음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정말 이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고보 사도가 보낸 편지가 그 교회에 도달합니다. 와, 야고보 사도 우리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열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면은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뭔가 위로해 줄 말을 기대했는데 바로 기쁘게 여기래요.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기쁘라고 여기라고 합니다. 아니, 야고보 목사님, 우리 이민자의 그 아픔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움을 모르시는 거예요? 집을 떠나가지고 지금 이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통 가운데 사는데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그때 여러분, 그런 어떤 이 야고보서의 이 성도들이, 제가 그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신방을 딱 갔는데 지금 남편이 속 썩이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사업이 지금 뱅크럽시가 돼가지고 지금 다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막 방탕하고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아유 집사님, 그거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뭐 수준이 높으셔서 아멘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나오실 줄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의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쁘게 이 고난이나 이 어려움을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장에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지금 야고보 사도는 2절 3절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길 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시험을 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시련, 어떤 하나님이 예기치 아니하는 고난을 주는 거, 그걸 시련이라, 그 트라이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 보면 트라이얼이라고 했고, 시련의 인내, 시련이라고 할 때 테스팅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이게 동사로 쓰이면은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쓰느냐, 이 불가마에 이 도자기를 이렇게 굽잖아요. 이 도자기를 구우는데,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도자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주 명품으로 아주 흠이 없이 이 도자기가 딱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완성품이다. 그래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게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이런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만약에 이 도자기에 뭔가 흠이 있어요, 뭔가가 이게 잘 구워지지 아니하고 좀 삐뚤어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쓸만한데도 잘못 구워지면 깨트려 버려요. 근데 이 완제품, 그 완제품에는 이 도키모스라고 하는 이런 인증 도장을 딱 찍어 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시련을 만났을 때 이것이 바로 완제품이 되는 증거가 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시험 치렀을 때 100점을 맞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시험을 볼 때 여러분 그 시험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100점을 맞는 날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야고보 목사님이 이야기하냐면, 시험을 당한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일부러 시험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외부에서 그 시험이 와서 내가 의도적이지 않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지금 뭐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치를 때에 우리가 낙제를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기회라는 겁니까?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도키모스, 완성품의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작품으로 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만드신 바라, 마스터피스다. 영어로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걸작품으로 지금 조각해 가고 계시는 거라, 지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도자기를 잘 구워서 아주 지금 조각해 가시면서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될 때까지? 도키모스, 이 완성품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인증샷을 갖다가 찍듯이 지금 우리를
조각해내 가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을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걸작품이다. 그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야, 아들아 봐라, 내 걸작품이야, 내 작품이야, 내가 지었어, 내가 빚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진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 유럽 교회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에 교회가 만들어진 걸 보면 그 자주장사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장립 멤버가 누구냐면 귀신 들렸다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점치는 여자 귀신을 이게 내어 쫓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 들렸던 그 여자, 그 점치는 그 여자가 바로 그 빌립보 교회 이 초대 교인이 되어졌다라. 또 누가 그 빌립보 교회에 초대 멤버가 되어졌냐면 그 로마 간수장이 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에 바로 그가 귀신을 내어 쫓이고 나서 감옥에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로마 간수장이 이 바울과 실라를 지키게 되어져요. 바울과 실라, 감옥에 잡혀있는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웬일인 거예요? 웬일이냐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한번 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귀신 내어 쫓아준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를 감옥에 잡아들이지? 그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거 우연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것을 준비해 주셨을 거야.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빚으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일이야. 하나님은 뭔가 목적이 있으셔, 계획이 있으셔. 그 믿음이 그 바울과 실라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야, 쟤네들 먼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어떻게 감옥에서 저렇게 찬송할 수 있지?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 찬송을 불렀어요. 실라의 달밤을 부른 게 아니에요. 찬송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 현상을 통해서 감옥문이 열리면서 착고가 풀리면서 그 현상을 보면서 로마 간수장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감옥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바로 이 교회가, 유럽의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드시잖아요.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야고보 목사님은 그걸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때 생기는 그 걸작품이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생기는 성품이 뭐냐? 그게 인내라고 하는 성품이에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제가요, 한동안
어떤 TV 때문에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개통령 아세요? 개통령 강영욱 조련사. 제가 그 TV를 한동안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엄청 은혜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면 야, 어떻게 저렇게 개의 마음을 저렇게 잘 알지? 어떻게 개에 필요한 거를 저렇게 잘할 수 있지? 아니, 거기 나오는 개들이요 다 문제가 많아요. 아주 뭐 문제도 이런 문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보통 문제 가지고 있는 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개가 다 변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야, 우리 인간도 변화되지 않을 인간이었겠구나, 막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훈련시키는 걸 쫙 보면은요, 야, 그렇게 먼저 앉아 하잖아요. 그 앉으면은 먹을 것 갖다 줘요. 그리고 앞발 들어. 그러면은 얘가 인식을 해가지고 앞발을 들어요. 그것도 먹을 걸 줘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야, 진짜요, 그 자기가 먹고 싶은 그 간식을 그 앞에다 놓습니다. 근데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다려 그래요. 근데 이 개가요, 입에서 침이 막 줄줄 흘러요. 근데도 그거를 막 기다리는 거야. 막 인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인이 먹을 때까지. 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냐? 남자들이 그 객기 부리는 거 있어요. 사우나탕 들어가가지고 그거 모래시계 이렇게 엎어놓고 난 다음에 막 내가 먼저 나갈 수 없지 뭐 그런 잡는 게 인내냐? 지금 성경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인내라고 하는 헬라어를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히포모네. 이 히포라는 말은 어떤 밑에라는 의미예요. 그 앞에 이 전치사가 돼가지고 뭐뭐의 밑에. 그 모네라고 하는 말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딱 밑에서 딱 버티는 거예요. 내 어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환경에 닥치는 이런 시험이 있든지 그 현장에서 그 바닥에서 딱 버티고 서 있는 거,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걸 인내라고 그래요. 그것을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이 히포모네 딱 버티고 서 있는 거를 참 은혜가 되어지는데요, 하나 떠오르는 그런 부분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 보면 이 영적 싸움에 있었을 때 이 부분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6장 13절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스텝 폼 하는 이런 딱 버티고 서 있는 거. 여러분 장미란 선수 아시죠? 장미란 선수. 이 장미란 선수가 지금 문화체육부 차관이 되어져 있는데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신앙 진짜 좋은 분이에요. 아주 이 체육인들이 다 이 장미란 선수를 존경을 합니다. 근데 장미란 선수 하면 2008년도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으로 이 역도에서 금메달을 이 장미란 선수가 따는데요, 여러분 이 장미란 선수가 이 역도에서 금메달을 처음 따는데, 여러분 역도 경기 보셨어요? 여러분 역도를 한번 든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역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역도를 이걸 들으면 들기만 하면 금메달을 따요. 내가 이 엮기만 들으면. 근데 이 드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엮기를 딱 드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엿기를 들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 안 됩니다.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3초를 견뎌내야 돼요. 버텨내야 돼요. 그래야지 금메달을 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만약에 이 엿기를 무겁다라고 그래가지고선 내가 이런 무거운 걸 왜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선 아유 무겁네 하고 던져버리면 금메달 못 따는 거예요. 신앙의 경기를 뭐 자꾸 고상한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대단한 거 아니다라는 거. 신앙은 견디는 거예요. 신앙생활 뭐 하는 거라고요? 견디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뭐 하는 거라고요? 그 바닥에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견디세요. 신앙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아이 목사님 뭐 폼나는 거 없어요? 뭔가 뭐 이렇게 순교할 거 없어요? 순교할 자리 찾지 마시고 바로 견뎌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현장에서 견뎌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바로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남편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몇 분의 남편들을 제가 건져냈는데 남편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술 먹는다고 뭐 한다고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목회가 뭘까요? 목회가 뭘까요? 네, 어떻게 알아요? 견뎌내는 걸.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지금은 안 그런데 제가 20대에 진짜 한 번은 이렇게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요 이 사직서를 갖다 양복 호주머니에 넣고 목회하라 하신다고 하는 간증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근데 견디면 뭐가 기다리고 있답니까?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버티고 있느냐 견디느냐,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냄비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펄펄 끓어 라면 끄는 그 냄비들 아시잖아요. 불 같은 거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식어져 버려요. 견뎌내지를 못하네. 별 시험도 아니에요. 별 고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로 잠깐 하나님께서 이 걸작품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기치 아니하는 시련을 주실 때가 있는데요, 그때 견뎌내질 못해요. 다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 시험이 어려운 일이 뭡니까? 그것은 이 고난이 언제 끝나지? 이 시험이 언제 끝나지? 그때 믿음이 없으면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마음 한가운데 뭐가 찾아옵니까? 절망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 이 고난은 반드시 통과할 때에 이 도끼모스, 하나님께서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고난을 버텨냅니다. 고난의 터널 가운데 있지만 저 멀리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사람들은요, 그 터널을 갖다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하루 끼니를 걱정할 만큼 그 어려운 분들은 없기를 바라는데, 이 상황이 한 달이고 이렇게 1년이 지나되게 되어지면 절망감이 찾아오죠.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때 한 달 후에 내가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버틸 것 같아요? 안 버틸 것 같아요? 라면을 먹어서라도 버텨내죠.
40일 뭐 금식기도 하더라도 그걸 버텨냅니다. 30일 후 40일 후에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버텨낸다라는 거예요. 중병에 걸린 분이 계세요. 여러 차례 이 병 고치기를 수술을 했어요. 끔찍할 정도로 그런 수술을 그렇게 여러 차례 겪었는데 앞으로도 그 수술을 또 해야 돼요. 근데 나을 가능성이 적어요. 의사가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냥 나 이대로 살래, 나 포기할래,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근데 내가 이 수술을 받으면 6개월 후에 완벽하게 치료가 돼요. 그리고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수술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받겠죠. 그 끔찍할 정도로 아픔이 있는 수술이지만 내가 6개월 지난 다음에 완치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수술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부끄러운 십자가, 지옥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답니까? 어떻게 견뎌내셨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근데 무슨 그 기쁨으로 바로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왜 이거를 받아?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바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라, 던져버린 게 아니라 바로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즐거움이 뭡니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복하실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통하여 전 인류가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영광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십자가, 지옥의 십자가, 지고 싶지 아니하는 십자가였지만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가슴에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그 시련의 시간에 바로 그 기쁨을 위해서 지금 그 고난을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말씀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저는 이것을 금메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부족함이 없도록이란 말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묵상을 해보면 지금 고난이라는 거, 시련이라는 거 받을 수 있는데, 이 고난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100점 테스트로 해서 10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기회인데, 바로 어떤 사람은 9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80점을 맞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시련을 통하여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기회를 되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라는 거예요.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버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시련의 기간에 이 고난을 낭비해 버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난이 없는 사람 없어요.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부탁을 드려요. 거기에서 100점으로 버텨내시라. 80점으로 버텨내지 마시고 그 시련을 통과할 때에 여러분 100점으로 끝나는 거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이미
우리 안에 왔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반응을 할 때 저는 이 부분에서 집어 던지는 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연히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버텼을 때 교회가 탄생했고 그 장미란 선수가 그 금메달을 얻었고, 여러분 그렇게 버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그 100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에 100점의 금메달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견뎠던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져요. 예수님 담는 인품이 우리에게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과하고 견뎌내고 또 통과하고 견뎌내면 내가 맺을 수 없는 그 모습이, 예수님 닮는 모습이 나에게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예수를 아주 멋지게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각해가면서 예수님 닮지 않는 것을요 찍어버리세요. 이건 필요 없어. 그때 뭐만 남느냐면 예수님 닮는 모습만 남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 닮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다 깎아내리시는 거예요.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의 명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단축해서 설명해 드리면, 우리를 집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몸을 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집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그 주님이 다른 집을 지금 짓고 계신다라는 알게 됐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는 원래 단층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또 이 지붕을 만드시고 복층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원두막 같은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궁전을 짓고 계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려고, 당신이 사실 집을 우리 안에 만드시려고 궁전을 바로 짓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왔다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는 나를 원두막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레노베이션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싱크대를 없애버리시고 이 바스룸을 다른 데로 막 옮기시고 완전히 다 때려 부시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나의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만드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거할 궁전을 짓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 고난 중에, 투병 중에, 그 어려움 중에, 그 비즈니스가 지금 부도난 중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죠? 그렇지만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당신과 같이 바로 살 궁전을 짓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님 닮아진다니까.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 이기적이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주장만 해요. 양보라는 게 없어요. 바로 자기 자녀만 챙겨요. 좋은 일을 위해서 헌금하라고 하면 헌금도 안 해요. 남을 위해서 내는 것을 벌벌벌벌 떨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과하게 그렇게 애쓰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천국 은혜로 가잖아요. 맞아요, 은혜로 가요. 근데 그 은혜를 아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예수의 냄새가 안 나요. 만나면 예수의 향기가 느껴져야 되는데, 근데요,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얼굴 표정만 봐도요, 그 얼굴에 도끼가 있어요. 뭐 째려보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시죠? 은혜가 안 된다. 어떻게 천국에 가요? 그가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닮지 않는 거 다 깎아내시는 거예요. 잘라내시는 거예요. 예수 닮는 것만 남기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이 모습 이대로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창피해서 못 가요. 부끄러워서 못 가요.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그래서 또 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맞아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꼴로는 못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닮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쩌면 이런 시련,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시련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딱 버텨내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